죽었다 할 때에 살아있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살아있는 것은 작동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더 이상의 작동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의 그 특징이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죽었다는 것의 그 특징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꿈틀거린다는 것이 살아있음의 특징입니다. 살아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든 꿈틀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런 작동이 없습니다. 미동도 없습니다. 죽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세워서 나의 믿음이 내가 믿는 바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작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전체 성경 66권을 볼 때에 특별히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5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특별히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붙입니다. 근데 66권 성경을 볼 때 제일 앞에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은 물론 성경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미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5권 모세오경의 책을 펼친 것이다. 그렇게 해도 전혀 틀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 첫 번째 5권의 성경이 66권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전혀 틀린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을 보시면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 전체는 그 구원의 그림이 어떻게 확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그림이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가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복잡하지만 그림 한 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보면 이 구원의 그림이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다양한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세오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큰 그림 여러분들도 그냥 머릿속에 아마 성경을 또 배우고 또 어릴 때부터 배우신 분 더더욱 그렇고 그림처럼 우리 구약 성경이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이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진다. 그 보여주시는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그림 속에 보시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그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은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성경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죄에서 건져냈다.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첫 번째 구원의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이 놀라운 사건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을, 출애굽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데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난 것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최강 군대가 추격해오고 좌우는 절벽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동서남북에 뚫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는 겁니다. 죄에서 건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따라서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아주 우리 머릿속에 그림처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홍해를 건넌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은 믿음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 홍해를 건넌 뒤에 제자리 서 있는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광야를 40년간 뺑뺑 돌다가 원망과 불평 속에 쌓여 살다가 그 죽는 자들이 죽은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죽은 믿음인가? 애굽에서 건넜는데,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는데,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40년간을 뺑뺑 돌았는데 제자리입니다. 물이 있으면 감사하다가 돌았으면 불평 원망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어.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애굽에 있을 때는 차라리 배는 굶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광야에 나오니 오히려 먹을 것도 없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는 그 모습이 죽은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의 실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믿는데 죽은 믿음이다. 참 이게 논리적 모순 같은데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는데 광야에 갇혀버린 겁니다. 40년간 걸음을 걸었는데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게 죽은 믿음의 실체이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은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넌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디를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과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사뭇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메고 누가? 백성의 대표들이 어깨에 말씀을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깨에 말씀을 메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메고 요단강에 섰는데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그저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켰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냥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맨 자들이, 말씀을 어깨에 맨 자들이 직접 자신의 발로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었을 때 물이 멈춰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메고 직접 요단 강물에 내 발을 담글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그럴 때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었을 때 강물이 멈추었을 뿐 아니라 말씀을 맨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시면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사실인데 그냥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뭡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메고 끊임없이 싸워서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광야에 갇혀버린 믿음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40년간 제자를 걸음하는 것이 죽은 믿음의 실체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메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이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조금 너무 고음이어서 조금 부르기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른 것은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메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 내 삶을 얹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이고, 그렇게 내 삶을 말씀 위에 얹어서 싸워서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분명한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 여러분의 가슴이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한 전통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한 전통,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종교개혁에 그 구호가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세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중세교회는 뭐를 무시해버린 겁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애굽에서 건짐받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것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많이 바침으로 그렇게 마치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중세교회가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은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건 정확히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홍해를 건너는 단계까지 정확히 맞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유산을 물려받고 우리가 늘 구호처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광야에서 멈추어서 버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광야에서 발걸이 멈추어 버린 겁니다.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직접 뛰어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한 자야. 그 말은 한편에서 맞고 한편에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유산을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 편한 대로 적응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안주하는, 평생을 걸어도 광야를 뺑뺑 돌고 있는 그런 이유가 말씀을 어깨에 메고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개혁은 또 다른 개혁을 부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함정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메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그래서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을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시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은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전반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올려놓아야 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으로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2장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듭니다. 교회에 돈 많은 부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올 때에 교회가 차별하더라는 것이죠.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막 대접을 하고, 아무런 돈도 없고 사회적 배경도 없고 이런 자가 오면 뭐 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 그 이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된다. 역사를 보시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올려놓은 역사와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했던 그 위에 삶을, 그 백성들의 삶을 올려놓았던 역사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역사를 볼 때 그런 눈으로 우리 지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난 인류 역사를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집사님 그런 기도하셨는데, 이 땅에 동성애법,
이런 성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법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지지 않도록 왜 기도하는가? 그런 기도가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역사를 알아야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데에다가 그 나라를 올려놓은 나라 역사가 어떠했는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한 나라의 역사를 올려놨을 때 그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해 조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제가 한 번씩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우리를 알아야, 나를 알아야 결국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조선 500년, 이 조선 500년이 어디 위에 올려진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조선 왕조 500년, 조선의 500년 역사가 도대체 어디 위에 올려진 역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조선 왕조의 그 500년 역사를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사상적 기초 위에 조선 500년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시간 그런 복잡하게 제가 설명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기초에서 주자성리학이라는 게 뭡니까? 복잡한 건 몰라도 핵심을 알면 그 사상의 기초, 뿌리가 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 주기론, 주리론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만물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만물의 질서로 볼 때 사람을 뭐 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왕조 500년을 지배했던 정신사조가 뭐냐? 그들이 이해한, 그 학문을 한 사람들이 세상 질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리와 기로 이해했는데, 리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기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외향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제법 이 만물의 이치를 그 정도로 보면 조금은 이해의 폭을 잘 한 것 같처럼 보이지요. 근데 문제는 리는 보이지 않는 거고 내면적인 거, 본질적인 것이라고, 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그 겉으로 드러나 외면적인 것인데, 그 정도로 분리했으면 좋은데 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분리한 겁니다. 사람 중에 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키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분리해버린 겁니다. 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질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키에 해당되는 사람은 껍데기 인생이 껍데기 사람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만든 겁니다. 본질적인 중요한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키에 해당되는 비본질적인 사람들은 본질적인 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는 이치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그런 사상 위에 개인의 삶을, 한 나라의 운명을 거기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이 성경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왜 올려놓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사 이제 또 명절이 다가와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가족 중에는 또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사 문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는 정확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제사 안 지내는 거야, 근데 무턱대고 말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은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사가 왜 시작되어졌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사가 왜 시작되어졌는가? 처음 제사가 시작된 것은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왕이 내가 왕이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왕의 권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통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가 왕이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권위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골똘히 생각하기를 내가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할 때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해야 내 권위가 생기는데, 왕의 권위가 생기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똑같이 생겼고 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뭐 별 다른 게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 내가 아무리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야 라고 해도 방법이 없는, 구별할 방법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 찾아낸 것이 우린 조상이 달라. 조상을 숭배함으로써 내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왕들이 자기 조상에게 드린 것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너희 백성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상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아가 신격화되어지고 숭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 문화가. 그래야만이 나는 신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이 백성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걸 각인시키는 게 제사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의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그렇게 분리하면서 다르단 말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될 자가 있고 섬겨야 될 그런 존재가 따로 있다는, 그게 만물의 원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방법? 그럼 저 사람들이 섬깁니까? 나는 양반이다. 안 섬기지요. 그러면 뿌리부터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 그게 제사가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은 너희 천한 것들의 조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지만 본래 제사는 양반만 드리는 겁니다. 천민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천민이 제사를 드리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 옛말에 재밌는 말 중에 헛제사밥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 헛제사밥. 헛제사밥이란 말이 왜 생겼는가 하면, 천민들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왜? 그 천한 것들이 어떻게 조상을 숭배합니까? 양반들이 철통이 다른 그런 조상을 섬기는 것인 천민이 어떻게 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건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사회적 엄청 특권이죠. 왜? 조상이 다르니까, 인종이 다르니까. 천민들은 드릴 수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드리기는 쉽고 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제사밥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이 헛제사밥이라는 겁니다. 제사는 못 드리고 그래도 흉내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헛제사밥, 그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 차별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완화가 되면서 모두가 한이 지겠죠. 난 천민이고 쌍놈이고, 한번 나도 양반 흉내를 내보고 싶은 게 제사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뿌리를 알면, 바로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을 위해서 제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 뿌리를 알면 그 제사를 왜 드리지 않아야 되는,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차별을 통하여서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 역사를 올려놓고 나라를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 그 500년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극적으로 끝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비극적으로 끝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왜 개방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는가? 그 지배구조가 너무 좋잖아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다르게 섬김을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양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개혁을 하지 않고 개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나라가 어떤 사상에, 어디에 한 나라가 올려지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디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되는가?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도의 자부심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건 500년의 그런 잘못된 차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놔도 끝을 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나라의 삶을, 이 백성들의 삶을 올려놓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 속에 여성이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여성이 어떻게 이름을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쌍놈이든 양반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올려놓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어진 삶을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고 도전할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창조적인 미래로 바뀌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명절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가족, 친척들도 만나고 부모, 형제도 만날 때에 그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내세우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내 인생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내가 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내 인생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내 미래를 만드는 창조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말씀이 노하면 내 인생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성경을 매일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얹을 때 우리의 미래가 전혀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능력을 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올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토록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이 나라가 얹히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일에 이 나라가 얹혀서 가면 결말은 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놓기 위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여나 나는 죽은 믿음 가운데에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1년이 지나도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믿음 떨쳐버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워 성취하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